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같이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이제 은사분을 보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되었다. 직분이 은사죠. 직분은 나를 과시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우리는 내 명예로 자꾸 쓰죠. 답변.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라고 쓴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라. 지난번에 선지자 문제 배웠죠. 원래 사도를 보니까 선지자. 여기는 구약에는 직분 세 개,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 선지자의 직분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들.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가 두 개 있죠. 선견자와 선지자. 또 선지자 속에서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는 주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이게 이제 선지자. 근데 이제 일반 선견자는 보통 이제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은사를 받아서 환상과 계시를 알고 직통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직통 통하는 자, 뜻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보다는 선견자. 나는 이제 선지자로 통일될 때는 약간 바꿨죠. 선지자와 선지생도 이렇게 바꿔놨죠. 선지생도는 이제 배워가지고 배워서 전하는 사람. 약간 차이죠. 근데 이제 그 선지자들 중에 이제 신약에도 이제 선지자가 있다고 있죠. 신약의 선지자를 찾아봤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나바, 느게르,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바울도 선지자 속에 있죠. 선지자로 돼 있는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하고 누가가 볼 때는 이제 선지자. 그래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선지자는 공적으로 이제 공포해 준 사람이. 그리고 따로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복음 전환자도 있고 다 똑같은 등급인데 공적 임명. 구약 시대는 선지자는 공적 임명자예요. 기름 부어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은 선지자는 직통 계시 받는 사람, 하나님께. 나머지 이제 선지 생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 오늘 이제 사도의 직분은 뭐냐?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선지자가 없어요. 우리 시대는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두 가지였죠. 목사와 선교사 이렇게 바뀌었죠. 목사와 선교사. 일은 똑같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은 목사,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은 선교사, 선교 박부로 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는 복음 전한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최초 선지자들이 안디옥교에서 출발하니까 이방인 지역에 출발하기 때문에 나라 국경 상관없이 복음 전 그래서 이제 선지자, 오늘 이제 선교사 이렇게 바뀌었죠. 사도들은 뭐냐? 성경에서 이제 사도들 그 등급으로 이제 직분 순서들은 사도가 제일 위에 등급.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렇게 됐죠. 사도들. 첫째는 사도라고 했죠. 사도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경을 봅시다. 사도가 누구냐?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사도라는 말에 후에 붙여진
붙인 건 헬라어를 풀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4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탄 자. 우리 이제 뒤에 사도가 더 나와요. 이제 바울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는데 이제 사도권의 보존인데 최초 사도. 이제 원래 이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는 보냄 받은 자 플러스 대리자. 대리자. 그러니까 보냄 받은 사람 다 보냄을 받아요. 다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 제자들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 그러니까 무리 제자들 70인 전도단들 사도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들은 일반 설교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밑에 제자들.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 가르침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 특색인데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색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일 머리가 좋다고 그러죠? 왜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과 유대인의 차이. 유대인들은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공부는 싫은데 출세하려니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거죠. 걔들은 듣고 공부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생활. 이제 그 생활화가 이제 구약시대 해당제들을 만들고 신약시대 이제 해당제를 만들 가르침. 항상 좋은 사람 있으면은 집에 초청해서 가르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고대로부터 그냥 배울 멀리 가긴 가는데 전민족 이스라엘 전민족은 듣기를 좋아해. 가르침을 왜? 우리가 이제 학교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애기를 그냥 먹여서 어른 키울 때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습관화돼 있어. 그러니까 배우는 게 재밌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5,500의 기적 이런 거 뭐냐면은 그냥 가르침 받기 좋아하고 좋은 얘기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모여. 누가 모여라고 해서 오늘날 포스터 붙여도 안 보이는데 모여라고 하면 그냥 모여. 그냥.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마태복음 마지막 쓰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많은 제자 무리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많으냐. 제자들이 뭐였어요? 길에 이제 자기 옷을 펴고 제자 중 많은 무리가. 근데 실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성경 박사 와서 가르침 받은 제자죠. 아니고 그냥 예수님 설교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제자라 그래요. 가르침 받았죠. 그런 무리가 엄청 많고 셀 수 없이 많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들은 뭐냐면은 전문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지방에 왔다 가까운 가서 배우고 또 이제 예수님 저 예루살렘에 갔는데 명절에 올라가야죠.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70인명이 따라요. 70인 전도단이죠. 70인 전도단들은 뭐냐면 거의 직업을 팽개치고 따라다닐 정도의 사람들. 저쪽 듣기만 하고 70인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70인 전도단 들어봤죠? 70인 전도단은 직업 자체, 오늘날 이제 전도단 직업 자체가 전도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 이제 외국에 선교사가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어요. 파송받은 선교사가 있고 하나는
직업을 가지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요즘 참 외국도 특별히 이슬람교 나라로 가면은 거의 단독 선교사는 안 됩니다. 이슬람교는 다들 단독 선교사 교회 간판을 잡아가 버려요. 법적으로 이슬람 법적으로 타 종교 전파를 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 비자 안 나옵니다. 뭐냐 직업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우리는 회사를 파송되죠. 그러니까 그 직원으로 가지고 일을 하면서 가르쳐줘. 그걸 이제 우리말로 자비량 선교사를. 자비량 선교사는 자기가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선교.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선교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우리 일반 선교사는 아시아권들 종교 자유를 준 쪽은 이제 선교사 국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70인은 전자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네요. 자기가 돈을 벌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돈을 벌고, 돈을 여유 갖고 있으면 좀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고, 돈이 또 떨어지면 와가지고 돈을 버는 그게 70인 전도단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로저다 죽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하죠. 사도들이 12명인데 11명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자. 그래서 이제 거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일기라며 요즘 3 일기, 첫 해에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 대부분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냐? 누가 보면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 말이야. 네가 아들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직무줘요. 직무. 주의 백성을 많이 준비하리라. 마태도 마찬가지죠.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잠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막 등장하면 이제 필요한 제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만드는 작업을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 요한, 이 정도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원래 이제 듣기 원체 좋아한다니까 배우는 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많이 배웠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가르치면서 첫 번째 세대가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가 이제 요한이 저하고 따라다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야, 저분이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막 예수님 나오셨죠? 저분이 나보다 높다, 나보다 훌륭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따라가 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갈 사람들. 그래서 일기생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세례 요한은 전국을 돌지 않았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기 때부터는 예수님의 순수한 이런 제자들. 그런데 이제 거의 사도들을 줄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오랜 예수님은 3년 동안밖에 안 했죠.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된 사람들. 그 중에 이제 70명이 똑같아. 세례 요한 때도 똑같아요. 70인이 이제 자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그 70인 중에 아까 보니까 우리가 알죠. 이 사람은 자비량 선교사 아니면 전문적 선교사.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사는 뭐라고요? 그냥 돈을 벌다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예수님 따라 일하는 사람. 돈이 떨어지면 가버리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한복음이죠. 너희 12명도 나를 떠나려냐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 말은 자유로운 거. 그런데 그 12명 사람 뭐냐? 이상 사도가 되는데 완전 직업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직업이. 자기 직업 따로 갖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마태가 그걸 쓰죠.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보시고 나를 쫓으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마태가 직업을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 그 70인단 속에 있는데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직업 전무하고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생겨났더라.
그래서 그들을 따로 12명을 선택해. 그게 이제 사도예요, 사도. 왜? 이 사람들 전문적으로 내 일을 하니까, 아까 위임이다. 사도는 보냄받고 위임, 대신 일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그런데 12사도가, 사도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일을 시켜 보내는데, 그 위임에서 보낸 사람. 저쪽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맡겨줘도 지 직업하면 가버리죠. 그래서 차이점이 70인 전도단과 12명의 사도의 나누는 일이라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있었다? 12명 전도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오늘 현재로 하면은 우리 이제 목회자 두 개예요. 직업 갖고 있는 목회자, 목회만 전문적으로 하는 목회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생각은 거의 우리 목사님들은 직업 안 갖고 그냥 목사 일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애국은 그렇지 않아요. 애국은 그냥 목사님 평안히 직업 갖고 자유롭게 주일 나와서 주일 설교만 하고 돈 벌고 그냥 서로 부담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도 가난하고 목사도 가난해도 그냥 굶어 죽어도 그냥 주님 이름만 하라고 그 믿음의 차이. 그게 이제 제자들의 출세, 파송. 그래서 이제 특별히 12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12명, 물론 이제 70인 전도단 보내면서 어쨌든 돌아왔죠. 우리가 주의로 귀신도 도망가고 그랬죠. 근데 특별히 마태는 12명만 따로 선택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주시는 권세도 주시고, 또 모든 병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받은 특혜가 달랐다. 특혜. 그래서 이게 사도라는 건 아포스텔에서는 보냄받은 자, 대리자, 위임받은 자, 그게 이제 사도예요, 사도. 권위가 있죠, 그렇죠? 오늘날 보면 공직자, 저쪽은 70인의 임시직, 이쪽은 공무원이 그냥 권위가 있는 이것이 사도. 그러나 이게 사도의 일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인물은 똑같다 했죠.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자나 목사나 교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구약의 선지자 일이에요. 선지자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약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관계점은 뭐냐? 아까 보면 제자 삼는 거, 백성 삼는 거. 구약 시대는 선지자 같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따로 삼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전도가 없어요. 신약 시대는 가르칠 백성이 없으니까 백성 만드는, 제자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내 뜻 이런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잘못된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자 훈련 많이 들어봤죠. 제자 훈련 이렇게 들을 때는 제자라는 것은 나는 가르치는 선생이고 저는 제자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뜻으로 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목사 제자 만들어. 목사 종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근데 그 교인이 다른 교회 가면 안 움직여. 잘못 가르친 거지. 첫 번째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내가 하나님 백성 만들면, 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 대한민국 법을 자동으로 지켜요. 지켜야 안 지켜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 아니면 안 지켜요, 그냥. 근데 대한민국 국적 딱 땄다. 그럼 누가 말 안 해도 대한민국 법을 지켜요. 그게 제자지. 내가 가르친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용어,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그걸 이임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면 누가 하나님의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백성적인 이러한 것들을. 근데 이제 앞에 가르쳐라는 뜻이 있어서 제자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구약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우리 이제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려면 뭐예요? 배우죠. 시험 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언어도 해야 되고 법도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제자 훈련은 내가 이 교회에 있든 저 교회에 있든
똑같아야 돼. 주님의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근성은 이상해. 그러거든요. 성적인 사람이 저쪽 교회 가면 있으나 마나 사라져. 왜 그래요? 예수님 제자 만든 것이나 목사 제자 만들어서. 목사도 주인이 없으니까 지가 이제 주인이 됐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 이제 일들, 사도들의 일들. 이런 게 이제 선지자 일과 똑같다 그죠? 선지자.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 전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할지어다. 그렇죠? 가르침 받았으니까 이제 사도들의 직분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누가 된다? 일반 이제 그 당시의 사도의 이제 자격, 당시의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사도의 자격은 뭐야? 예수님 실제 본 사람, 뭐 예수님 실제 선택받은 사람, 예수님 실제 위임받은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이제 도전받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보좌를 안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12사도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사도 당시 기준.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복음 전이에요. 집사도 본사도 다 복음 전이에요. 근데 목사의 다른 점은 뭐야? 안수 받는 거. 안수가 뭐야? 구에서 기름 부음 받는 거. 위임시 위임 받았다라는 이러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생각하고 항상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1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도 부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그런데 이상하죠.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원래는 이제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많은 길을 사도 바울 것이 있어요. 왜? 아니, 사도행전을 다른 사람 썼다면 바울이 거기 없어요. 왜 없어요? 다른 사람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니까. 그런데 왜 누가는 사도행전에 바울 것을 반을 썼을까? 그렇죠? 반. 여기는 왜 그래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거든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니까 스승한테 하니까 자기 스승을 그냥 사도 권위로 올리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은 뭐야? 12명의 사도들이 행한 행적, 사역, 복음 전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과정을 이제 쓴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일. 그럼 이제 누가가 한번 그랬던 것 같아. 제 열받은 자, 우리 아버지가 막 남한테 욕받고 도전받으면 누가 제일 열받을 것 같아? 누가? 자식들이 그렇죠. 근데 자기 선생님 막 나한테 욕하면 누가 제일 화내요? 제자. 그래서 아마 사도 누가가 하도 자기 스승은 분명히 자기가 들어보니까 사도가 맞아.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사도인데 쓰고 있잖아요. 왜 우리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를 쓰기 위해서 다메섹에 써지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을 파송했지. 가르침 받았지. 그걸 증명해서 사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르죠. 바울 것은 아니고 누가가 열받았습니다. 야, 봐라. 이게 우리 선생님이 사도 맞지. 왜 틀리느냐? 그래서 봐라 또 이적을 많이 쓰죠. 사도 바울. 왜? 야, 저 12명만 사도냐? 우리 선생도 이런 이적 다 받고 능력 다 받았는데. 그러게 돼서 그 이해할 수가 있어. 이런 거 안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 행적 속에 들어간다. 사도들의 행적 속. 그러나 인물은 똑같다겠죠? 하나님 복음 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일하는 다른 점 뭐라고? 구약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면 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백성 만드는 거, 세례 주는 거. 아버지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이제 백성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임무는 참 사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받은데 사도들이 전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많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약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자에게 나눠주고 목사한테 나눠주고 임무 분담.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뭐냐 이해가 되죠? 사도. 그러나 임무는 똑같아요. 하는 일은 뭐예요? 평신도나 목사나 주님이라는 거. 목사는 이게 아니고 이게 한국에 뭔가 이 직분 그 자체의 이미지가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직분은 하나님이 잘하라고. 높은 직분은 더 많이 하라고. 그래서 더 많이 하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직분을 제일 위에 써야죠. 그래서 이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열심히 하는 일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우리가 사도고 우리가 선지자고 우리가 목사고 우리가 교사인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립니다. 나는 평신도고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임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 삼고 그리고 하나님 일꾼 만드는 것. 우리가 이 직분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이 같듯이 항상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거기는 직분이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